최후의 보류를 사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보류라는 말을 좀 종종 쓰는데 우리가 전쟁하는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 이런 최후의 보류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좀 접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이곳이 무너지면 이제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모두가 죽거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성이나 아니면 그 고지를 우리는 최후의 보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보류는 목숨을 의미하는 거죠. 이 최후의 보류가 무너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후의 보류라는 말은 목숨의 의미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를 두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일들, 그것들을 최후의 보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최후의 보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최후의 보류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최후의 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가졌는데 돈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땅이 최후의 보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논을 가장 큰 논을 하나 사셨는데 그 논이 간척지 논이 되어서 하필이면 그것이 물구덩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를 넣어도 기계가 빠져서 뭐 노타리도 칠 수가 없고 이안개로 모를 심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손으로 다 일일이 다 흙을 파서 실은 아니면 소가 들어가서 해야 되고, 근데 참 어릴 적에 어렵게 농사를 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논에서 일만 하고 나면 저는 어린 시절에 잠을 자면 꼭 이제 오줌을 쌌어요. 너무 힘들게 일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일해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허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면. 그래서 그 논에 모내기를 하고 나면 발톱이 다 빠져버려요.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연세도 좀 드시고 그래서 그 논을 좀 파시면 어떻겠냐 했더니 아버님이 노발대발이세요. 근데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쓸모없는 땅을, 그 논을 왜 자꾸 고집 피우느냐고. 차라리 팔아서 집 가까운 곳에 조금 더 쉽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논을 사면 되지. 왜 그렇게 거기다가 목을 매냐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두막이라는 특별히 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도들이 오래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이 교회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교회를 헐고 새롭게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건물을 짓고 아니면 거기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살았던 성도들은 실은 예배당이 쉽게 무너지고 또 새로운 것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건물이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게 자신의 실은 신앙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추억이 담겨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은혜의 흔적이 있는 장소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물이 아니라 그건 내 삶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인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논이 아버님이 자기 이름으로 처음으로 땅을 가진 논이더라고요. 평생 논 한 마지기 없이 고생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어렵게 벌어서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처음으로 땅을 가진 게 그 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꿈인 거죠. 우리에게는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지만 아버님에게는 평생의 꿈인 거예요. 인생이 담겨 있는 거죠. 다행히 이제
저희 막내 매형님께서 이제 포크레인 사업을 하신 분이어서 그것을 그냥 한 해 다 깊이 파가지고 밑에다가 다 물을 빼고 그것들을 양수기로 물을 빼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그냥 좋은 논이 되어서 기계로도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아예 지금은 뭐 그 논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기계가 들어가서 모내기 하고 기계가 마지막 하게 되는. 그래서 뭐 지금은 모내기나 추수할 때에도 뭐 사람이 필요치 않을 만큼 그렇게 돼 있어 좋은데 실은 아버님은 그걸 못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왜 저게 목을 맬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게 자신만의 나름대로의 가치가 들어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무너지는 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별 일 아닌데 그분에게는 목숨을 끊을 만큼 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최후의 보리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사람마다 조금씩 최후의 보리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삶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후의 보류는 뭘까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후의 보류 이게 무너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류의 심판을 보류했던 것들을 더 이상 보류하지 않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후의 보류가 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 성전을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최후의 보류이냐? 만약 이게 하나님이 최후의 보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로 재건하게 하셔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은 더 이상 그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 사명도 그런 비전도 우리에겐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실은 하나님의 최후의 보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다시 말해 그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할 때에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과의 거룩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만나면 인간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들이 죽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바로 성전으로 지정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인인 인간이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거기에다 하나님의 이름도 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눈도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후의 보류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여러분 눈이 있고 마음이 있는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최후의 보류가 무너져 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이 최후의 보류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식적으로 예배해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들 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은 유일신이세요.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여러분 그 신으로 섬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정작 이 예배는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신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양한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는 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하나님의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 제사를 더럽히는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전은 더 더럽혀져 가는 겁니다. 예배는 부정한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자, 30절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제 조금 전까지는 그냥 이 성전에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여러분 그들이 많은 우상도 섬기는데 그 중에 하나님도 한 신으로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뭘 하냐면 이 성전에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갖다 놓고 어느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느 날은 이 우상을 예배하고 어느 날은 저 우상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바람이 나면 아내가 아는 바람이 있고 모르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아내가 모르는 상태에 바람을 피면 크게 그게 가정 안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걸리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죠. 신뢰가 깨졌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남자가 밖에서 바람을 피고 집에 들어오면 언제 그런다는 듯이 아내한테도 잘하고 자식들에게도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깨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래도 아내는 이 남편이 밖에서 애도하고 들어오고 안에서 들어와서 남편의 역할도 잘하고 아버지 역할도 잘하지만 여러분, 아내가 생각하는 이 남편은 자신이 결혼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의지했던 그 남편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위해서 아내가 참는다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좀 정리하고 들어와라. 내가 계속해서 그 두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은 모르고
두 사람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그 남자가 세상에 바람난 그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같이 사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함께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부부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자녀들과 아버지 사이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꼴을 어떻게 어떤 여자가 보고 살아요?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그리고는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그냥 시침이 똑 떼고 하나님 앞에 전혀 그런 거 없는 것처럼 거룩하게 예물 준비해서 다른 때보다 더 예전에 양 잡았는데 이번에는 소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배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아셔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니면 수만 가지의 사인을 보내면서 그 정리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하지요. 하나님이 인내하신단 말이에요. 참아요.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아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람 피웠던 여러분 그 여자 우상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보류가 무너져 버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31절 볼까요? 그들이 악경이 더 발전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흰놈이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이제는 도배 산당도 건축해요. 이제는 거기에다가 이 암몬 족속의 우상 몰렉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산당도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부살이 거기에 만족 못하고 이제는 또 아예 또 새로운 신접 살림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뭐래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요.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인육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왜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으라고 이미 예고를 했어요. 레위기 우리 18장 21절 말씀 좀 볼까요? 같이 보죠. 시작. 너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미 예견하시고 야 너희들 절대 몰렉 섬기지 말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겠다고 제물로 바치는 그런 흉악한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절대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일들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존귀한 자식까지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삶의 예배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웃 중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존귀한 이웃이 누구예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한 이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웃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내 배우자이고 내 자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자식을 잡아가지고 잔인하게
잡는 것도 잔인한데 그 자식을 제물로 불태워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의 잔혹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자식을 잡아가 제물로 드려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몰렉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내 자식도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부모냐고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부모가, 우리는 세상의 도덕 갖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 도덕보다 훨씬 더 기준이 더 높아요. 더 선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덕적 수준이 더 훨씬 높아져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이 도덕적 의식이 높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밖에 사람들이 도덕적 의식이 높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질문과 같냐면, 사탄이 낳은 착한 자식이 착하겠습니까? 천사가 낳은 악한 아들이 더 착하겠습니까? 너무 질문이 극단적으로 질문하셨습니까? 사탄이 자식을 낳았는데 낳은 자식이 제일 착한 자식을 낳았어요. 천사가 자식을 낳았는데 지금까지 낳은 자식 중에서 가장 악한 자식을 낳았어요. 사탄이 낳은 가장 착한 자식하고 천사가 낳은 가장 악한 자식 중에 여러분 둘이 어떤 게 더 악할까요? 어떤 게 더 악해요? 네, 여러분, 사탄의 자식들이 착해봤자 거기에요. 여러분, 천사의 자식이 거기에서 악해봤자 거기서 거기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 인계점들이 높아져 간다고요. 예전에는 이게 죄야. 여러분, 그랬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와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 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저질렀던 죄들을 죄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뭔만 해도요? 생각만 해도 죄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야, 이 바보 천치야 라고 욕만 해도 예수님은 그걸 살인이라고 본다고요. 예수님은 거짓말만 해도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훨씬 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말씀보다 훨씬 더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 훨씬 수준을 높여놔 버렸다고요. 예수님이 왜 그래 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영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사라져요.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진다고요. 예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다 마음을 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라진다니까요. 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주면 이 말씀이 우리의 도덕성을 높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이건 하지 말아야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독일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오셨는데 자기가 독일 가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 가니까 자전거도 면허증을 따야 자전거를 탈 수 있더래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도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면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고 자기가 좌회전을 갈지 우회전을 갈지 다 손으로 아예부터 소신호를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이해 안 되는 건
학교에 늦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는 늦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네, 적당히 눈치 봐서 빨리 가요. 여러분, 그런데 독일 사람은 그건 미친 사람이나 그럴 수 있지, 아무리 바쁘다고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고서야 속도를 지키지 않고 막 가는 거,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새로 나온 스타리아 같은 경우는 속도가 110으로 딱 제한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수성강교회에 2시에 예배인데, 헌신 예배인데 목사님이 좀 와달라고 2번이나 요청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번에는 좀 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허락을 했어요. 와, 가는데요. 예, 가는데요. 속이 타져요. 그런데 차는요 110 이상이 안 나가요. 110 이상이 안 나가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100km 달려야 되는데 110km 달리고 있어요. 그럼 죄책감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지금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110 이상이 안 나가는 게요, 제가 죄책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놈의 차를 내가 차라리 스타렉스를 타고 올 걸,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정상이냐고요? 목사가 정상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속도를 지켜가면서 갈 수 없는 예배는 다시는 절대 내가 가겠다고 허락하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그때는 아유, 왜 차 일 안 가나 막, 여러분 왜 타지 가는데요. 그때는 이놈의 차를 내가 아유 바꿔서 올 걸.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나는 이미 속도, 여러분 제한 속도를 넘었어요. 10km를 넘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10km를 넘겼다는 것, 더군다나 교회 이름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게 교회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일이란 것도 상상을 못해요. 왜요? 지금 내가 예배에 설교하러 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속도 지키지 않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야, 네가 말씀 전하는데 사명이 좀 특출나구나. 속도까지 위반해 가면서 내가 애타가면서 그런 거 가는 거 보니까 야, 내가 뿌듯하다. 내가 말씀의 종으로 잘 세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이 야, 너 미쳤구나. 네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교회 차를 몰고 110을 가면서도 죄책감이 없고, 아, 이 차가 왜 더 안 나가? 내가 더 빨리 나가는 차를 몰고 올 건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야, 너 미치지 않고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너 이미 지금 심각해. 하나님은 그러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미리 예고했어요. 왜요? 그럴까 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서, 죄인된 그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고 싶어서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더럽혀 버린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하는 최후의 보리로 생각하는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성전이라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언뜻 유튜브 하나가 자연스럽게 떴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지역의 한 교회가
요즘 막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시끄러운 영상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근데 정말 가관이에요. 개척했던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표를 사모님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니까 목사님을 데려온 거죠. 목사님이 오면 당연히 교회 대표는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그럼 뭐 누가 담임 목사인 상관에 교회 대표는 담임 목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사모님 앞으로 돼 있던 교회의 모든 재산들을 돌려올려 했더니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재산을 목사가 탐을 낸다고 두 파로 나눠진 거죠. 그리고는 이 목사를 이 사모 담임 목사 사모 돌아가셨던 개척 사모였던 패들이 이제 그냥 공동회를 모여가지고는 그냥 사직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표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모의 표인 사람들이 새로운 목사로 데리고 온 거예요. 영상 보니까요, 강대상을 중심으로요, 부임했던 목사,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목사가 두 표를 나누고 내려놓고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기서 강구하고 있고. 세상에, 그걸 또 왜 유튜브에 올려놔서 그 창피한 걸 봐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성전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다가, 내가 돈 좋아하면 돈을 주인으로 섬겼다가, 내가 여러분 사회적으로 명예가 중요하면 사회적인 명예를 내 주인으로 삼았다. 여러분 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말미를 준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요. 너의 성전이, 너는 주인이 누구냐고, 너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성전이냐고 물어요. 너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냐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냐고 묻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후의 보루가 무너져 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고요. 제가 올해는 특별히 10월달, 지금 11월달은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런데 계속 들려오는 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른 마을에 또 트러블 메이커들이 또 있더라고요. 계속 그것만 들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물도 덮어주고, 때로는 우리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얼마나 힘드냐고, 마음이 얼마나 어렵냐고 이해해주고, 우리가 보듬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때로는 죄를 모르면 찾아가서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그래서 죄를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냥 성도들이 못 잡아먹어서 아니에요. 그냥 구암교회 성도하면 싸움꾼들, 그냥 동네에 소문이 자자히 나버렸어요. 아유, 구암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온 동네가 시끄럽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저를 보면 동네 사람들이 그래, 아유, 목사님 속이 얼마나 시끄러우세요. 여러분, 그러면 송구스러워요. 미안하다고요. 목사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세워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응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직 세미나 주제를 한 사람이 10걸음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10걸음 가면 빨리 가죠. 멀리 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10사람이 함께 가려고 그러면 한 걸음도 쉽지는 않아요. 함께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갈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갈지, 우리가 보폭은 얼마나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언제 출발할 건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나누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말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여러분 마치 큰 마트처럼 막 고객들이 막 몰려와서 숫자가 막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천국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정에 가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내가 동네에 가면 그 동네가 천국이 돼야 되고, 갯모임 가면 나 때문에 그 갯모임이 천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지. 못 잡아먹어서 여러분 늘 그냥 더 선명한 현미경 들어대고 뭐가 죄가 있는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입니다.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위해 산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산다는 것, 여러분, 귀한 삶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때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그런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래요? 너희들이 버리면 여러 배를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가 무너져버리면, 보류가 무너져버리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용서가, 그분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분의 심판이 임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의 보류를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반대하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반대예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최근에 작은아버지라는 사람이 목사인데
세상이 자기 조카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일들을 했더라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 집안이요.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했더니 거부한 거죠. 그런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조카가 세계가 축하하는 그 조카의 여러분 한국의 역사에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원수를 뒀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것도 목사가요. 제가 뉴스가 나와서 도대체 어떤 글을 목사가 썼나 봤더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악함만 있어요. 악함만 있다고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분 반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누가 그 글을 보고 야, 의롭다, 진짜 제대로 정의를 세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가 제정신이 아니다고, 이 목사 아무래도 가짜 목사일 거라고, 여러분 이런 비난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 주의 영광,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논이 머무는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최후의 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후의 볼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머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없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져요. 여러분, 내가 예배하고 싶은 때 예배해요. 여러분, 그런데 실은 굉장히 이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예전처럼 농경사회는 아침에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일 마치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의 삶이 너무 일관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교대에 있는 사람들만 사는데, 제가 여천 제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여천 공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이니까 주일은 성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천 공단을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공장을 멈추잖아요. 그럼 다시 가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채 한 달, 길게는 3달을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멈춘 순간 원료들이 가다가 다 굳어버려요. 그러면 다 그것을 다시 청소해야 돼요. 그러면 채 한 달이고 길면 3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일하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다 절대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은 하나 돼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옳다라고 말하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오늘 저녁 예배 못 오고 우리 이웃 갑자기 호수가 터졌네요. 그것을 도와주느라고 못 왔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이웃이 지금 이웃 할머니가 다 막 보일러가 터지고 오늘 저녁이 차가운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그거 보고 할머니 저 오늘 예배 갔다 와야 되니까 그거 좀 잘 좀 지켜보고 계세요 이러고 와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늘 중심에 가져야 할 게 뭐냐면, 늘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때로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 예배하는데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는 여러분, 응급실 지키면서 뭐예요? 이웃을 알파서 오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요일인데 직장 일 끝나지도 않았어요. 동료들은 다 지금 야간 근무하고 있는 나는 장로니까 교회 가야 돼. 여러분, 그럼 와서 딱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교회에서는 좋은 장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닐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그 사람 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참 믿음 좋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다 욕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중심에 뭘 둬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맞냐? 그것은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고 싶은데 남편이 안 믿어요. 남편이 퇴근해 오면 내가 저녁밥 안 해주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부부싸움을 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때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남편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남편과 함께 여러분 저녁을 여러분 우아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 시간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수요일이 되면 우리 남편이 같이 예배 드리고 와서 밥 먹세.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사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쏟기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당연히 와서 예배 드리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배 드리고 가서 대판 싸워요. 그걸 매 수일마다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이 될까요? 아니요. 그 남편 교회 초대하면 올까요? 아니요.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최후의 보류예요.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 그걸 따라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후의 보류가 무너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들이 참 순간 판단 잘못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